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일이었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 일을 강제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슬프고 아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당시에 이렇게 구분하는 게 그렇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볼 때 여전히 그 당사자들은 살아있고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값은 온전히 치러지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역사가 다시 이 땅에 반복이 되면서 조금 더 뻔뻔해진 그들이 내놓은 논리는 오죽했으면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로가 소중해지고 희망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중되고 아프기에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에 더더욱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른 성경 버전에는 없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나쁜 사람, 죄인들, 빈정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악한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두 갈래의 길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길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서로 다른 삶의 결과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때로는 외우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설교로 들었기도 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었던 혹은 복을 받을이라고 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표현했던 이 복 있는 사람, 왜일까? 복이라고 쓰고 행복이라고 읽는 이 말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딘가 탐험하고 찾아내서 발견해낸 보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뻐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시편에서 말씀해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악한 사람들의 악인들의 꾀를 구하거나 찾거나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처럼 조소하고 비꼬고 빈정대는 사람들처럼 우리 입술이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컵에 물을 가득 담았다면 이 컵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담아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지금 당장 찾아서 쓸 수 없다면 그 돈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돈이죠. 우리는 그 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집에 서재가 있고 서재에 책들을 가득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책을 읽어보고 그 책 그 내용들을 묵상하고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지혜와 지식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성경책처럼 집에 책꽂이에 꽂아두거나 그냥 우리 집에 있어라고 하는 정도라고 된다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기억하고 소망하며 현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꿀보다 더 단, 송이 꿀보다 더 단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옮겨 심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에 씨가 흩날려서 다른 곳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씨가 뿌려졌다고 씨 혼자서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심겨질 땅이 있었고 자라날 환경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누리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 가듯이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척박하고 힘들었던 이 땅에서 시냇가가 있는 저 땅으로 옮겨가야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누군가가 옮겨 심어 주어야 했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에 심겨진 이후에 하나님 주신 창조의 질서와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존재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복숭아를 한번 맺어볼까? 아니야, 복숭아를 맺고 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감을 맺혀볼까?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시절을 쫓아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재촉하고 채근하지도 않습니다. 겨울에 봄의 꽃이 빨리 피지 않는다고 채근하지도 않으셨었고요. 여름에 가을의 열매를 내라고 빨리빨리 서두르지도 않고 수확을 재촉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대로 함께하면서 생명의 놀라운 신비가 창조의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 복권이 당첨되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만들어내거나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들, 복수들이 있는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 한 번 사용하고 있고요. 의인들은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척점에 있었던 악인들은 네 번, 죄인들은 두 번, 오만한 자들은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꾸 반복하고 강조하느라고 여러 번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들,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둘러보는 세상, 악한 사람들의 세상, 죄인들의 조직, 오만한 자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 눈에는 착한 사람만 보이고 나쁜 사람 눈에는 나쁜 사람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복 있는 사람, 착한 사람들은 너무나 작아서 잘 드러나지도 않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시적으로 돌보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나를 찾아와 내 앞에 계셔 주시면서 나와 1대1로 관계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재해석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 요서봐. 복 있는 사람 요서봐. 마치 수업 시간에 출석을 부르실 때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대답해야 할 차례인 듯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홀로 살지 못하기에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공동체로 함께 가라고 공동체를 창조해 주셨지만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응답과 순종은 누가 대신할 수 없기에, 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단수로서 한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주님께서는 물된 동산, 주님의 숲으로 옮겨 심어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했었던 선지자의 고백이,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그 생각을, 그 상상을 뛰어넘어서 많은 공동체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이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함께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악인들이 너무나 많고 온통 죄인들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오만한 사람들인 것 같고 바알의 세상인 듯하지만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남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은혜의 자리를 누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해냈구나, 내가 무언가를 잘 했구나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였기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 은혜의 선물이 먼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당연하게 사필 규정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있어야 할 일들이 있어지고 없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현실들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일제시대의 부역자들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었고 총을 쏘았던 그들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계몽성 계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무리들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복 있는 사람, 의인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감사하게도 완결형이 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적어진 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편의 저자들이 경험한 현실과 그들의 심정을 현재의 관점에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다룰 수도 없고 혹은 어떤 결론을 다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상에서 작은 하나의 마침표이고 그 순간에 주어진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은 시작과 끝 사이에서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 여러 가지 너무나도 다양한 선택지와 그 선택지들이 다시 새로운 선택지들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갈래길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갈등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의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면 좋겠지만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어떻게 가야 될지,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에서 명쾌하게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갔던, 정답을 찾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적나라한 인간적인 심정이 고백되어져 있고, 근데 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였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이것을 만나는 순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 소리에, 내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지금 여기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기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동안 시작과 끝 사이, 지금과 끝 사이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흔들려고 하는, 의심케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앞에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다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지금 여기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옛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 삶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척척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을 알기 원했었던 걸까요? 내가 받을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내가 정의 내려보고자 했던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위로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도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일까요? 만약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들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설명해야 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러니 외워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외워봐.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기준을 가지고 훈계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셨던, 그래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에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꺼내요.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 이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운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사라진 것도 취소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송구하지만 저의 이름을 넣어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의 이름을 넣어 한번 같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아, 너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란다. 너처럼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도 된단다. 행복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사람이지. 행복한 사람은 지금 빈정내는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이란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것을 누리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미 복이 주어졌고 복을 받은 사람이니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지경이 확장되는 귀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이 복된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영혼으로 품어 안아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웃의 삶에, 이 나라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